요즘 교회 걱정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한때 새벽 기도마다 발 디딜 틈 없던 교회였는데 요즘은 어쩐지 휑한 느낌. 얼마 전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강의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숫자로 막 이야기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캥기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 말이죠. 겉으로 보면 코로나 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해요. 예배당 불도 다시 켜지고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었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어른들은 거의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대요. 한 90% 정도? 숫자로만 보면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희한하게 마음이 영 안 놓이는 거예요. 왜냐?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영 안 돌아온다는 거지. 회복률이 70% 초반에서 꼼짝을 안 해요. 예배는 어찌어찌 다시 드리는데 다음 세대는 감감무소식이고 신앙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는 이야기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빈 느낌? 마치 뜨끈한 국밥은 먹었는데 속까지 따뜻해지진 않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딱 그 짝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겪으면서 또 하나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유튜브로 설교 엄청 듣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넘게 듣는 사람도 많대요. 말씀 듣고 찬양 따라 부르고 혼자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건 좋은데 희한하게 마음은 계속 허전한 거야.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신앙이 관계가 아니라 소비가 돼버린 거지. 혼자 듣고 혼자 깨닫고 혼자 은혜 받는 신앙 편하긴 엄청 편하죠. 근데 그 편함 속에 서로 얼굴도 잊어버리고 삶 이야기는 더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슬금슬금 개인주의가 들어온 거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모르는 척 이제는 뭐 흔한 풍경이 돼버렸어요. 교회 구조도 점점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꾸 줄어드는 역삼각형 모양이 돼 가는 거지. 이거 그냥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는 빨간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죠.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설교를 더 화끈하게 해야 하나? 예배를 더 화려하게 바꿔야 하나? 답은 엉뚱하게도 아주 가까운 데 있었어요. 큰 예배 시간에는 다들 조용히 있지만 작은 그룹 안에서는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신앙이 회복되는 순간이 언제냐는 질문에 말씀을 들을 때보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줄 때라는 대답이 훨씬 많았대요. 사람은 말이죠. 듣는 것만으로는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치유되고 믿음이 다시 숨을 쉬는 겁니다. 소그룹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안전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 주는 공간, 비난 대신 공감이 넘치는 분위기, 신앙 이야기는 물론이고 삶의 짐까지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전 세계 교회 성장 연구 결과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소그룹이 튼튼한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끄떡없다. 왜 그럴까요? 소그룹에서는 출석 숫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눈물, 기도 제목, 인생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는 곳이니까요. 그냥 교회 명부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는 곳이니까 그런 겁니다. 소그룹 안에서 한 사람이 제대로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도미노처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다시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마침내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회복은 요란하게 떠들썩한 이벤트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회복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부흥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때 일어납니다. 큰 예배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지만 소그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지만 진솔한 나눔은 삶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물론 조건이 하나 있긴 해요.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그룹은 그냥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복음이 삶 속으로 스며들고 삶 속에서 실천되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 돼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요. 한 영혼의 마음을 보듬는 소그룹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할 때 교회는 틀림없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한 영혼의 회복이 교회의 미래를 바꾼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 모두 소그룹에 참여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